102번째 질문과 대답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인데 이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 보호받으며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또 혹은 천국 이야기하면 막연하게 우리 죽어서 가는 곳, 그래서 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을 가는 곳이라고 말한다고요. 우리의 말의 표현대로 하면.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주님께서 하신 간구에는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임하시오며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좀 오해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먼저 좀 살펴봐야겠죠. 아니,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 아닌가, 하늘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표현 또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이것부터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나라의, 이 국가의 3요소, 그러면 주권과 국민과 영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측면에서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주권에 있어서의 차이점인데요.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백성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의 주권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주권이란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권리, 그리고 또 주체되는 그러한 그 권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걸 이 법의 관점에서 보면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입법은 법을 세우는 거죠. 법을 만들고 세우는 것. 그리고 또 행정권이라고 하면 그 만들어진 법들을 지키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법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재판하고 또 그리고 그 법을 실행하는 것, 이거는 사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 땅에 있는 나라,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는 이것들이 다 분리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게 법을 세우는 일도, 그리고 그 법을 지키도록 관리 감독하는 일도, 그리고 그 법에 대한 재판,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우리의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왕권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하시고 그리고 정확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고 능력 있으신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법을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모든 뜻이, 이 다스림이, 통치가 그분의 뜻에 온전히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주권만큼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국민은 누굴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니, 왜 우리가 주권이 돼야지? 우리에게 주권이 있어야지 왜 하나님에게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들 수 없고 또 그러한 구성원이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피조물인 인간 전체가 말입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의 인생에 개입되고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면서 협의로는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영토는 어디일까요? 일단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 세계는 다 그분의 영토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땅 그리고 온 우주와 지구.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그곳이 전체가 영토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이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 특히 그 나라의 영토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을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 저기 저 산도 저 바다도 온 우주도 하나님의 영토요 땅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는 곳, 또 처해 있는 환경, 이 모든 것들도 전부 이 영토 또 하나님의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피조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토가 아닌 곳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장 처음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이라고 하죠? 오늘 읽었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이 천국이라는 표현입니다. 나머지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더 잘 써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마태가 기록하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같은 의미인데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 의해서, 독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태가 주로 대상으로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마태복음이 읽혀진 사람들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경건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마태가 사용했을 뿐이에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죠. 거기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거부감도 없었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건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것은 죽어서 나중에 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럼 깨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형태는 어떠냐는 거죠. 그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규정해야 되느냐? 아니, 근데 영토,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온 우주, 또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 전체라고 했는데 어떻게 교회만 국한시킬 수 있는가? 기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어 하나가 바로 통치입니다. 통치. 이 통치의 개념을 잘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쉬워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특히 세상 속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이 대사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주 예로 드는 편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대사관 얘기를 했었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 대사관, 그것은 비록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 그곳만큼은 미국의 법과 미국의 주권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 그 영토로 인정받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는 무엇이 작용돼요?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미국 법의 통치를 받는 곳인 거예요. 이건 반대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나라에 한국 대사관을 세웠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이지만 그래서 그곳에서는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되지만 적어도 그 공간, 그 땅 안에서만큼은 한국 법을 적용받는 곳이 되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하면 지금 내가 장소적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혹은 교회에서 집으로 교회에서 직장으로 간다 해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내가 있다고 믿는다면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완성된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흔히 이야기할 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소망해 살아야 되는가 하는 항상 이런 긴장 관계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떻게 건설되는가 하는 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을 4가지 섹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 그리고 완성.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된 세계에 타락이 있고 그 타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측면에서 이 4가지 파트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건국,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영토를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라가 완성이 되었죠. 세워진 거예요. 거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백성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영토가 마련되어 있었죠.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러나 동시에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로서 볼 때 왕적인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모습을 닮아 왕의 모양대로 왕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창조는 하나님 나라가 세우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곧 이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이 시작되죠. 바로 타락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바로 어기는 것, 그리고 그 뜻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반역,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시작되고 또 그렇게 저질러진 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사람들 스스로 내게 주권을 주십시오, 내가 그 주권을 취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들은 종이 되는데 죄의 종이 되고 그 죄의 결과로서 죽음, 이 죽음의 종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사탄의 종이 되는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죠. 이 문제를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실까? 바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이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선포하신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러한 말씀으로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는 것,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말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희생제물,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러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우리처럼. 그러나 바로 부활하시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 또한 해결하셨죠. 사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미 사실은 승리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탄은 모든 것들을 잃고 무저갱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완전한 패배, 그리고 그때 완전한 회복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또 어떻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 성경에 담겨져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불완전해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느끼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는 죄나 사탄이나 죽음의 권세가 조금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시는 초림, 예수님의 이 처음 오신 이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경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던 거죠. 그로 말미암아 사단은 패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그것들로부터,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사탄의 완전한 심판이 그날 이루어질 것이고, 성도는 그저 해방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영화,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와 타락, 구원, 완성, 이 네 가지 큰 줄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 나라 만들어지고, 그리고 타락하고, 그리고 회복되고 완성되어지는 이러한 구도로서 성경이 기록되고 있고, 이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제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가장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그리고 보여지고 한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병 고치는 일들과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었죠. 특히 이 귀신을 내쫓는 일들은 단순하게 그냥 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그러한 의미, 그 이상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통치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사단,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치료와 이 축기와 그리고 또 하셨던 모든 사역들은 바로 이 이미 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들,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증거들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사건.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막강하구나, 강력하구나 하는 것을 그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 시작됐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 사단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과 더불어서 그냥 그 허리가 뚝 부러진 거지. 이제 끝장난 거야. 이젠 우리는 사단의 지배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삶이 그러냐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지금 은혜를 받고 나서도 또 나가면서 벌써 죄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 더 큰 유혹이 다가와요. 아니 왜 사탄이 패배했다고 말하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느냐 하는 거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그러한 유혹들과 그러한 시험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힘들도 생겨요. 놀랍게도 그만큼의 힘이 생기면 더 큰 유혹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끊임없는 사단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보세요. 패배했다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은 패배하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받았다고 하는데 이 일이 왜 계속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이해시킬 수 있는 그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인데요. 많이 예를 들고 있어요. D-Day와 V-Day에 관한 이야기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1944년 6월 6일 날 15만 6천 명의 미영 캐나다 연합군이 항공기 10,000대, 굉장하죠? 함선 1200척, 상륙정 4126척, 수송선 804척, 배 여러 배 6000척, 그 다음에 수륙 양용 특수 장갑차 이래갖고 그냥 노르망디 그 해변을 가득 메웠어요. 그리고 이 작전을 통해서 독일군의 방어선을 뚫고 실제적으로 이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독일군의 패배가 거의 확정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죠. 안 된다고 하는 인천 상륙작전, 그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북한군의 그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전쟁은 그 이후에 오히려 북진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나와요.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1944년 6월 6일 날 있었고요. 이 전쟁이 끝난 것은 1945년이었어요. 5월 8일. 이 전쟁이 종결된 것. 그래서 유럽 전승일로 결정된 것은 45년 5월 8일이라고요. 그러니까 44년부터 45년까지 대략 한 1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일군이 그 노르망디에서 그토록 참패를 하고 결국 모든 전쟁이 이제 연합군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어느 곳에서도 전쟁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1년 동안에 일어난 여러 곳에서의 국지전 또 전면전 이런 곳에서 연합군이 패배한 것도 있어요. 또 우리나라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중간을 뚝 끊었어요. 그러면 이 아래 갇힌 이 북한군들이 이제 우린 더 이상 싸울 힘이 없고 우린 이미 패배한 것이니까 두 손 들고 다 항복했나요? 아니에요. 계속 싸웠어요. 계속 싸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와 그리고 사단을 멸망시키셨어요. 그냥 끝장내셨어요. 거기서 사단은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다 잃어버리고 패배했어요. 그러나 그 사단이 최종적으로 패배하는 날, 그래서 지옥에 던져지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말미암아 허리가 부러져 버린 이 사탄, 그 시기 사이에 이 시간들, 흔히 말하면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간들 안에는 지속적인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사단의 힘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이미 그 싸움은 패배한 싸움인 거예요. 독일 군들이 아무리 연합군들을 이기고 또 승리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전세를 뒤집을 수는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볼 때에 끊임없는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D-Day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사단의 나라가, 사단과 그 나라에 치명타를 입힌 것,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것과 다르게 정말 승리하시는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때, 그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패배하고 무너지는 바로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극에는 여전한 사단의 저항들과 그리고 유혹과 전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뒤엎을 수는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나 혹은 환난들이나 혹은 어떤 이들의 죽음, 그 순교도 결코 아깝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도 없고 정말 나중에 사단이 승리하는 일들도 혹여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죠. 원래 힘의 논리에 의하면 강한 편에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강한 편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붙어야 될지 몰라요. 지금 강해 보이는 사탄의 편에 붙어야 될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이 이기신 것일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편에 붙어야 될지 가늠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고민을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승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사단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미 패배한 자고 이미 죽은 자예요. 낚시를 해본 분들은 아셔요. 낚시. 참 짓궂어요. 참 사람이 잔인하기는 해요. 제가요. 저는 이 고기를 잘 먹지는 않아요. 그런데 낚시는 어떻게 몇 번 해봤던 것 같아요. 수련회를 간다거나 그러면 이 낚시를 하면 그분들은 꼭 그 자리에서 이 내장을 빼셔요. 아니면은 좀 큰 거는 갖고 와서 하지만 그냥 간단한 것들을 그냥 옆에 찌개거리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내장 빼서 이렇게. 그런데 혹시 그런 거 해보셨어요? 내장을 뺀 애를 물에다 집어넣어 보셨어요? 저 그런 걸 해봤어요. 참 짓궂죠. 그러면 지가 속이 비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그러다가 죽어가요. 그게 살아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가 청년들이 이번에 속초를 갔잖아요. 갔는데 제가 잘 가는 횟집이 우리 그냥 앵간한 거 아이고 꼭 그 회를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것도 제가 쐈죠. 갔는데 거기는 좀 특별하게 해요. 이게 뭐 주지 않아요.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스키다시라고 하나? 이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거긴 그냥 회가 좀 풍성하고 특징이 뭔가 하면 보통 이렇게 회를 이렇게 쭉 접시에다 이렇게 깔아주잖아요. 그런데 거긴 그렇게 하지 않고 회를 싹 떠가지고는 그걸 다시 그 고기 몸 위에다 딱 얹어갖고 줘요. 그러니까 갖고 나오면 고기 입은 뻐끔거리고 있는데 위는 다 이제 고기로 이렇게 발려져 있는 거죠. 이 고기가, 이게 이제 또, 참, 그 아빠를 닮아서 그 아들도 참 짓궂죠. 또
그 고기한테다 또 고추장을 먹이겠다고 우리 이기은 학생이 아니 참. 그런데 재채기 한대요. 여러분 그게 지금 살아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냥 그저 신경이 꿈틀거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까 그 고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듣잖아요. 닭 잡는 분들 얘기 듣잖아요. 야, 그 닭, 야, 걔는 목도 없이 막 돌아다니더라.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저 신경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들이나 혹은 죄악의 유혹들이나 혹은 그 사탄과의 싸움들은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능히 이길 만한 그 어떤 힘도 그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그 구원을 취소시킬 만한 구원은 그러한 능력은 그 사단에겐 없어요.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겠습니까? 덤비려면 덤벼봐라. 네가 내 목숨은 끊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네가 취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너에게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선포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유익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편에 붙어야 될까? 지금은 예수님이 더 센 것 같아. 여기 예배만 드리면 예수님이 더 센 것 같은데 밖에만 나가면 사단이 더 센 것 같고 이 갈피를 못 잡는 일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승리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이 편에 붙을지 저 편에 붙을지 어느 줄을 탈지 이것들을 고민하고 살아야겠죠. 그러나 그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미 주님께서 분명하게 승리하셨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사는 것,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을 이기셨다는 사실들을 알려야 되는 그러한 시대이고, 또한 더불어서 이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죄와 그 죽음과 그 사탄이 완전히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또한 알려야 되는 그러한 시대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 바로 이러한 내용들, 이것이 우리의 전하는 내용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조금만 더 계시다 오십시오. 이거 아니고 주님 언제든지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때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어야 되죠.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것,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사단은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들을 선포하는 것, 이렇게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의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할 때에 저 사람의 영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가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바로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곳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동시에 정말
죄악을 함께 범할 수 있는가? 부끄러운 일들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습니다, 이 말이 맞는가? 안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할 때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왕이 즐거워하시는 일들을, 그리고 그런 삶을 스스로 살기 원하는 거예요. 혹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과 성결의 삶은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사실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내가 나쁜 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데 마치 서치라이트가 쫙 비춰지는 것처럼 나의 통치가 너에게 이렇게 베풀어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끔한데 이게 저 구석에서 뭐 하나 이렇게 몰래 뭐 하나 까먹고 있는데 누구 있어요? 그리고 서치라이트로 이렇게 프레시로 탁 비치면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아이들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혼자서 뭔가 이렇게 뭘 하고 있는데 누가 쑥 들어오면 깜짝 놀라잖아요. 모르시는군요. 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왜일까요? 그분이 들어올 줄 몰랐거든. 추운 여름이네. 추운 겨울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저희 집이 상계동에 있었고 교회가 도봉동에 있었어요. 거기를 갔다 오는 시간을 제가 어느 정도 알아요. 수요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나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야, 불 조심하고, 그땐 연탄 난로를 방에다 피울 때였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집짓기 공장을 해가지고 뭐 재밌는 게 많았어요. 근데 그 악교라고 있습니다. 나무 붙이는 불. 근데 그거는 이게 딱딱한 뼈다구 같은데 물에다 넣고 끓이면 이게 확 녹아갖고 이제 접착제가 돼요. 어른들이 그분들은 일을 하느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전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인 거예요. 야, 저걸 언제 한번 녹여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수요일이에요. 교회를 가신 거예요. 이제 시간 딱 재기 시작했죠. 이제 가시면 언제 올까. 그래서 이제 난로에다 올려놓고서는 물 붓고 악유 넣고 이렇게 막 짓고 막 놀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뭐 나무에도 붙여보고 막 이러. 제가 문을 잠갔을까요? 안 잠갔을까요? 당연히 잠갔죠. 잠그고 이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문 열어라 이래. 야, 문 왜 잠갔니? 이래. 아유, 그래서 골로 있는 걸, 그러고 그냥 문 열어드리면 되는 거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손 내는 거예요. 욕이 다 뛰었죠. 그래서 제가 말을 했을까요? 말 안 하죠. 혼날 일 아니지, 혼날까봐. 그날 달이 그렇게 그냥 둥그렇게 떴는데요. 저희 창문이 조그만 게 있어요. 다 주무시는데 그 창문에 가갖고 겨울이니까 손 이렇게 대고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니까요. 할머니가 이제 아셨어. 뭐하니? 이랬어요. 아이고. 손은 다 튀었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니, 지금 들어오실 줄 몰랐거든. 죄 짓는 사람들이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도하고 동시에 죄를 짓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도하신다면, 그렇다면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서라도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또 이 어떤 욕심에 이끌려 탐욕스러운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간다고 하면 그냥 임하시오며는 그냥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그저 주문을 외우고 있을 뿐이고 자기 삶은 기도문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분의 통치에 걸맞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기를 애쓰고 또한 수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통치자로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